본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필라델피아 지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 필라에 나온 성경 퀴즈 문제 해설 방송 9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광야 40년 유랑 말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주전 1406년경에 기록된 책이죠. 모세는 장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을 위하여 신명기 보면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곧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행이라는 틀에서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약속들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일시적이며 상징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언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조건인 동시에 행위 규범으로 받은 율법의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두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율법을 잊지 말고 꼭 지키라는 간곡한 부탁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의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운 비준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며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결론적인 부분은 모세의 유언과 죽음을 말하는데 이제 31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퀴즈 문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그 주제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인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가 시내산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기록했죠. 세 번째는 신명기는 가정교육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의 주제가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제라도 축복을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파멸과 저주를 자손들에게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명기의 주제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했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예수님의 3대 직분과 병행해 나가므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간필라에 나간 퀴즈 문제 24번부터 신명기 문제가 게재되었는데요. 그 퀴즈의 문제와 해답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문제는 모세는 통치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나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우라고 하지 않고 인맥을 따라서 혹은 지맥을 따라서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직을 뽑을 때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나라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세워야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세가 명한 재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항상 선악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의 원리는 재판은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원인과 핵심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귀천을 일반으로 볼 것이라.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고 무죄가 되고 돈이 없다고 유죄가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판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원리를 보면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아라. 얼굴 보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농부나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사건은 상소를 해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듯이 지방법원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고등법원으로 그 다음에는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3심제도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당뇨의 재판은 잘못됐을 때 노회 재판을 받고 노회가 잘못되면은 총회의 재판을 받아 3심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왜 부족함이 없었나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배우고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류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는 10계명 중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각각 몇 개씩 있느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은 2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은 잘 순종해서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3세대입니다. 내 자신부터 내 아들부터 내 손자까지 3세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라. 이 3가지를 잘 가르치면은 우리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과 민족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맛있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간의 양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8번째 질문, 우리가 많은 재물과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재물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부자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9번째 질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은 다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친수로 친히 손으로 쓰신 글이 있는데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은 2돌판과 10계명이라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한 것은 10계명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 목을 곧게 하지 않으려면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요? 육신의 할례보다도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은 누가 받나요? 우리는 이른비도 필요하고 늦은비도 필요한데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 자연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은 함께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무엇으로 유혹하나요? 이 땅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 신명기 13장 2절을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신자들을 많이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간필라 25호를 봅니다. 매 3년의 11조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 했나요? 11조를 우리가 매주 내지만은
3년에 한 번에 11조 내는 것은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은 레위인 성중에 우하는 객, 고와 과부, 즉 3년에 한 번은 이렇게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퀴즈가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이냐 필수냐 하는 상황인데 신명기 15장 11절을 읽어보면은 구제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구제에 좀 나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필수사항이라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뇌물을 왜 받지 말아야 하느냐.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뇌물을 잘 받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은 받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소경이 되고 말을 어렵게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16번 문제를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인데요. 또 잘나면은 똑똑하면은 교만하기도 쉬운데 그 않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율법서를 등사에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사람이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항상 읽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17번 문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며 용서치 않는 자들은 누구시냐. 하나님도 용서치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복술자,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신자반자, 초혼자라. 신자들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어도 되나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주간 빌라 26호의 말씀을 해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연계의 새들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신자들은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을 보면은 알을 품은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은 어미새는 반드시 낳아줘야 되고요. 새끼만 취하라.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다 취하면은 멸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물고기를 잡아도 사실은 알벤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된다. 그건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유부녀 간통죄를 보면 어떻게 되냐요. 오늘은 사실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없어지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유부녀를 간통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법이 간통죄를 허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퀴즈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소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은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말은 창기와 개 같은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무조건 교회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퀴즈 문제를 보면은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특혜는 무엇이냐 이런데 신혼부부에게는 성경에서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은 군대를 비롯하여 1년 동안 휴가를 준다. 신혼부부는 가정의 참 화목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1년 동안 휴가를 준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새 가정을 사랑하고 신혼부부를 지켜 보호하는 그런 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 숙제는 7가지 보고 우리는 산상복원의 8복을 말했는데 신명기에서는 7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복은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성읍에서, 둘째는 들에서, 셋째는 자녀의 복, 넷째는 생업의 복,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의 복, 그 다음에 들어감의 복, 나오의 복. 이렇게 보면 우리의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어떤 직종을 가졌든지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 7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팔라 27호에 기록된 퀴즈 문제를 함께 생각합니다. 모세는 몇 세에 이 설교를 하였나요?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31장 2절을 보면은 120세라. 오늘날 또 100세가 참 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모세는 120세에 이 유언 같은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사람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 것과 구원자를 경률히 여기지 말 것이라. 축복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퀴즈 문제를 보면은 모세는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데요. 참 민족의 아버지인데 신명기 33장 51절을 보면은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묘세의 묘는 어디에 있으나 아는 자가 없나요? 모세가 죽은 묘는 반드시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은 벳부올 맞은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모세의 묘가 있는 장소지요. 그러나 그곳에 아무리 찾아도 지금 묘세의 묘가 어딘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행여나 그것을 찾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모세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숨기는지 모르죠. 다음 퀴즈 문제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게 했냐뇨.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좋았다. 그 말이죠.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호수아는 언제 지혜의 신이 충만했느냐 했는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지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직위를 이양해가는 아름다운 인수인계의 모습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제2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유능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퀴즈 문제 해설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